1849년에 한 아이가 17세 되던 해에 이 아멜리아라고 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아멜리아는 이 17살 되던 아이를 놓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냥 무늬만 신앙인이 그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골방에서 격리되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었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우연히 그 아들이 아버지의 서재에서 전도 선책자를 읽다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회심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심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요,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아들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그 아들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그 일화가 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위인의 이야기인데요. 이만큼 누구 한 명의 기도, 이 가정 가운데 누군가의 기도,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눈물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가정 전체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오베데돔의 집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는 반드시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흔히 복 이런 걸 이야기하면 물질적인 풍요라던가 가정의 화목 같은 거를 먼저 이해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하지만 성경은 보다 더 깊은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성공이나 번영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제 들었었는데, 저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 오베데돔이라는 한 사람의 집에 이 복이 임한 것처럼 보여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오베데돔의 경건이라던가 그의 공로에 대한 상급이 아니에요.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복은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생기는 은혜의 열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며 그분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볼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볼 텐데,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집이 복음의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과정에 큰 실수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이 레위인이 매야 되는 거였거든요. 레위인이 메고 가는 그 대신에 그 소가 끄는 수레 궤를 실어 운반하다가 소가 이렇게 휘청하는 바람에 수레가 기울어지자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탁 떨어지지 않게 막았어요. 근데 그 법궤를 만지는 순간 우사가 죽어버려요. 그 정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죠. 출애굽기에선 법궤를 레위인들이 들고 레위인들만 만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수레를 끌고 이동하는 짐을 싣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드는 것보다 수레로 끄는 것이 너무나 편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특히나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소를 숭상했어요. 그러니까 소가 수레에 끄는 것은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되게 다분히 현실적이고 신성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좀 더 신문물에 의거해서 하려고 했다가 사단이 난 겁니다. 여러분, 편리한 것이 평안을 보장해 주잖아요. 좋은 의도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하면 편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 이게 더 멋있어 보여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면 그것은 그 결과가 어떨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으로,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6장 9절에서도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내게로 가지고 올까? 이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지 못해요.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있던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맡기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른 것은 오베데돔이 선택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우사가 그 언약궤를 딱 만지는 순간 우사가 죽자 다윗이 그 사건을 보고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또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옆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잠시 맡겨놓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른 것은 오베데돔이 선택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제가 걱정하지 마시오, 제가 언약궤를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언약궤를 맡길 곳을 찾다가 그의 집을 선택했을 뿐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오베데돔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는 가드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특별히 경건하거나 자격이 있어서 언약궤를 맡기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1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네, 궤가 머물자 그 집 전체가 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밭에는 풍성한 소출이 있고 가축들은 건강하게 새끼를 갖고 집안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핵심 진리가 이거예요. 믿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가정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특별히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다기보단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집에 모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 너 은혜 누려. 너는 내가 택했어. 너는 내가 찍었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오베데돔이 무엇을 했어요? 그냥 그는 언약궤를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우사가 죽은 것을 알고 아마 그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두려움과 믿음 속에서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모신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주권적인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는 언약궤 앞에서 떨며 경외하며 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이 그 집 전체에 흘러들어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면 이런 고민들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이런 생각 우리 하죠.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여러분의 공로였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뜻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성과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부자들만 그걸 누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또 우리가 무언가를 설득력 있게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오베데돔의 삶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산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족들의 전도를 위해서 그들의 역사를 끌고 올 때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돈으로 산 것이 아닌 것처럼 그것은 누군가의 삶의 전도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전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재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가족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가? 아니면 신앙이 그저 일요일, 주일날 종교 활동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일요일에 종교 활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실 때 그 인재가, 그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도요, 물방울 하나를 딱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러면 색깔 있는 물방울 하나 딱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그 깨끗했던 물이 조금 그 물방울이 인해서 그 물방울 색깔로 바뀌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붙들려 있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주변에게 흘려지고 전파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볼 것은요,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의 구원에 문을 연다는 것인데, 오늘 좀 전에 읽었던 11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오베데돔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죠. 그의 온 집으로 확장되어진 거예요. 오베데돔의 아내, 자녀들, 그리고 함께 사는 모든 식구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린 것이죠. 역대상 26장을 보면 오베데돔의 아들들이 성전 문지기로 섬기는 장면이 나와요. 이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그리고 확장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된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베데돔의 믿음이 가족 전체로 확장되어서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유산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이것은 한 사람이 믿으면 자동으로 가족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 전체의 구원을 위한 통로가 되고 씨앗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그날 밤 간수가 자신이 먼저 복음을 들어 믿게 되고 그의 온 집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온 가족들이 함께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 가족들을 만날 때 우리는 종종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지들 정말 놓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권면했는데 왜 꿈쩍도 안 했나? 우리 이러면서 좌절감을 종종 느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하세요. 그리고 첫째,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복음의 통로임을 확신하세요.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디 쉽습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는 다 고집불통에다가요 다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이런 얘기하죠.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을 목숨까지 바쳐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셨는데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저를 인도하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면,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분명히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친지들 이제 가족 전도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 형제는 절대 교회 안 나갈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오베데돔은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괴를 모셨을 때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놓였을 때 오베데돔은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했어요. 우사의 죽음을 목격한 후였기 때문에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며 선한 말씀에 영향력을 끼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불통 같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시킨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만 알고 살았던 우리를 변화시킨 분이 하나님이세요. 특히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의 단점이 못하는 신앙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던 이 모태신앙 같이 이런 사람들도 변화시키세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그 어느 누구한테도 앉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목사가 될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선생님들보다도 제가 더 많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무시했어요. 야,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애들 가르치면서 그것도 모르냐. 네, 제가 그랬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 선생님들을 지금 만난다면 진짜 벌 받아야지. 그러면 안 되는데,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랬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모습들, 고집으로만, 내 고집으로만 살았던 모습들, 내 힘으로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변화된 삶의 열매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복이 이제 그 집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문이 되어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왕에게까지, 다윗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눈에 띄고 아주 명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에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6장 9절에서도 여호와께를 어떻게 내게로 모셔올까 라고 걱정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복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을 새롭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기록을 보면 다윗은 이번에는 이제 수레로 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요.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들이 어깨에 메고 괴를 운반하게 했고 또 제사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결국 예배 회복이 곧 언약 회복의 열매임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 즉 블레셋의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효율보다는 순종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이런 게 더 빠르지 않아? 이런 게 더 좋지 않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나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국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된 다윗이 이제 다윗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좀 편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행한 거예요. 결국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져 있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것, 새롭게 갱신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있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 방식대로 섬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 기분이 내킬 때 예배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앉아있지만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냥 귀를 닫고, 오늘 김성호 목사님이 좀 약간 얼굴이 어두워 보이니까 별로인 것 같고, 아니면 너무 화난 얼굴이어가지고 화장품을 많이 발랐는지 화나서 너무 밝아서 집중이 안 된다. 오늘은 내 기분이 그냥 그래서 내 뭐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분 내킬 때,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편한 시간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준비된 자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 삶으로의 은혜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내 생각으로의 확신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올라올 때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준비하며 올라오셨습니까? 은혜 받을 준비를 가지고 올라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기를 기대하며 올라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인 것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예배 때 하나님을 꼭 만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올라오셨습니까? 아니면 매주 드리는 예배, 안 가면 찝찝하고 우리 습관처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 늘 그 고민을 해요. 저도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해치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닌가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예배는 해치우는 것이 아니에요. 때우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이 오베데돔과 같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베데돔의 집은 특별한 집이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모시게 됐어요. 우사가 죽은 후에 그 궤를 만든 일은 아마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오베데돔은 피하지 않았죠.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집은 두려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됐고요.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통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가정의 문제와 상처, 오래된 오해와 미움의 벽이 있다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면 그 상처난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서두에 말했던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집을 구원의 통로로 바꾸시죠. 버드스테너의 어머니 아멜리아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한 그 어머니의 골방이 중국 복음의 역사를 연 시작점이었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의 눈물과 믿음을 통해서 한 가정, 그리고 한 세대, 한 민족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제 명절인데요. 이번 명절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오베데돔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다 오베데돔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드러내면서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 억지로 설득하지 않아도 돼요. 논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 임재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가족을 녹이고 그 은혜의 복이 친척과 이웃에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하겠죠. 여호와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할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정,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길가에 돌멩이만도 못한 밀인데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라도 못한 밀을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께 사용되어 주세요. 기꺼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드리세요. 기꺼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세요. 그렇다면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결론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표가 찍어질 겁니다.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